그러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탕자라는 뜻을 어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탕자가 뭐예요?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탕자. 탕이 무슨 탕자예요? 혹시 한문 아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요, 지아야? 그렇죠. 방탕할 때 탕자와 그리고 자자는 누구야? 서령이야? 네, 거의 뭐 네네. 자, 어쨌든 방탕할 때 탕자와 아들 자자. 방탕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효자. 정말 나쁜 아들. 정말 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면 아들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의 그런 나쁜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어떤 비유냐면 아들은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냐면 여태까지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나도 아버지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돈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답답하지 않고 더욱더 억울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대로 세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줘.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그런데요, 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지 마시고요. 어차피 아버지 돈 저 줄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아버지 거 저 줄 거 지금 반띵해서 아버지 재산 중에 그 반띵 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반응이 더 정말 놀라요. 아버지가 반띵해서 아들에게 줘요. 반절을 딱 나눠서 자기 반절을 딱 나눠서 아들에게 줘요. 아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 거가 아닐까? 내가 당연히 먹고 있는 밥, 내가 자는 집,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학원, 이 모든 게 내가 누리는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부모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이 돈만 있다면, 내가 실력이 있는데, 아까 그 종이처럼 내가 정말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아버지 돈만 있으면 나 아버지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착각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얘기 알아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모르는구나.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맨 처음 만들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요.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잠깐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15살 땐가 사이버 가수라는 게 처음 지금 막 나오는데 사이버 가수라고 나오는데 그게 1세대였어요. 그러니까 AI 이제 그 가수였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담이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나요? 장금희 선생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으시군요. 저 중학생 때니까. 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든 인간 아담과 남자와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여자 하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죄를 지어요.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절대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너희가 하는 건 모두가 선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선악과에 달린 선악과 열매를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 너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열매를 먹어요. 그 열매를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서 답답해. 그것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만 안 먹었어도 진짜 아담과 진짜 나쁜 사람들 막 혼자 속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거 왜 먹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 내가 이것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 하나님처럼 되는 거 방해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럼 먹어보자. 이거 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우리가 이렇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 거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아빠 없어도, 엄마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요, 가출을 했고요, 집을 떠나서 자기가 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그저 놀숲 가지 않았어요. 먼 이방 땅으로 가요. 아버지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요.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예 보지 않는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 갑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안 돼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돼지 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우리 가봤어요? 목사님이 시골 살 때 목사님 집 뒤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생 때쯤 돼서 거기에 돼지우리가 생긴 거야. 목사님이 학교만 가면 놀림을 받았어. 왜냐면 우리 때는 건조기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마당에서 말렸거든. 빨래를 해놓고 이거를 마당에 걸어놓으면 그 돼지똥 냄새가 내 옷에 배는 거야. 내 교복에 돼지똥이 냄새가 나더라고. 학교만 가면 나한테서 뭐가 나? 돼지똥 냄새가 나. 나는 정말 너무너무 학교 가기가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브리즈가 처음 나왔는데 그게 6,000원인가 8,000원 했거든요. 그 당시 진짜 비쌌어.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매일 뿌리는데 페브리즈가 돼지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페브리즈 냄새와 돼지똥 냄새가 합하면 더욱더 악하다라는 걸 그때 체감했어. 체육복에서도 냄새 나고, 내 책에서도 냄새 나고, 내 가방에서도 내 냄새가 나고, 내 교복에서도 냄새 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엄마하고 약속, 엄마 나 이제 여기 안 살래. 엄마 나 여기 못 살겠어. 왜? 돼지똥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들이 어디 갔다고? 돼지우리 갔다고.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 줄 알아요? 잠을 못 자. 봄만 되잖아. 날씨만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겨울은 괜찮아. 겨울은 냄새 안 나. 근데 봄이 되면서 그게 사르르르르 녹으면서 그게 냄새가 사르르르 퍼져가지고 옆집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오면 삼겹살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어쨌든 그래. 싫어. 어쨌든 근데 이 탕자가 어디 갔다고요? 돼지우리에 갔다고요. 그 냄새 나는 곳에. 근데 이 탕자는 돈이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되냐면 돼지를 키우는 것에서 밥도 안 줘. 그러니까 뭘 먹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탕자? 아버지께 내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평생을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난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당장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수능을 보고 세상을 나아가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취직해 보니까 어때요?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매일매일 벽에 부딪혀.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일 쓰러지고 살찌고, 혹은 누군가는 살 빠지고, 누군가는 야식을 먹고, 누군가는 그저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때 오늘 이 탕자에게 은혜가 찾아와요. 나에게 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요. 아빠가 있다라는 걸 생각이 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죄 중에 있을 때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요, 그때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바늘 도둑질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이에요. 난 바늘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그 탕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가운데 오늘 종이가 그 놀숲에서 알바 잘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밥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무엇이 생각났다고? 아빠가 생각났다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가 뭔데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받게 되는 선물. 갑자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억난 거죠. 이게 부끄러워요?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오늘 원래 이 친구 초청잔치 두 번째 주간 주제가 이거였어요. 고점이 아닌 저점을 살라. 좀 어려운 말이죠.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게임 방송을 보는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TV는 봐요. 네, TV도 보는데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 선수들이 고점과 저점이 달라요. 막 가장 높을 때 막 잘할 때와 가장 못할 때가 달라요. 우리는 이 평균을 맞춰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느꼈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높을 때가 내 실력인 줄 알지. 그리고 가장 못할 때는 내가 조금만 잘해도 이걸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에 빗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는 비법 알려줄게요. 잘 들어. 자, 귀를 쫑긋하고 들어. 누구나 이거대로 하면 너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원희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까 난 싶어요. 서연이가. 자,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평범한 학생들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평범한 학생들은요, 어느 날 정말 공부를 내가 너무 좋아했어. 갑자기 좋아졌어. 그 과목이 너무 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몇 점이 나왔어? 90점이 나왔어. 수학 시험지가. 오, 평범한 애들이에요. 90점을 딱 맞고 어떻게 해? 나 90점 맞은 사람이야. 그때부터 이제 반 30명한테 전달하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 야, 내 시험지 봤냐? 야,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 너 89, 그것도 점수라고 진짜. 야, 90점은 맞아야 수학 좀 하지. 야, 90점 안 맞은 애들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야, 90점 이로만 말해. 그렇게 2달이 흘러 기말고사가 왔단 말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 나왔어? 48점이 나왔어요. 48점은 전사님이래.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점수야. 48점이 나왔어. 48점을 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할까?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야, 나 저번에 90점 맞았어. 야, 내가 좀만 공부하면 돼. 야, 48점은 내 실력 아니야. 야, 48점? 야, 이거 언제든 내가 공부 하루만 하면 바로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야, 그거 내 실력 아니야. 이게 평범한 사람들. 자, 이제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봅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래요. 매일 100점 맞아. 질리도록 100점 맞아. 가끔 하나 틀려. 그러다 어느 날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았는데 기말고사 때 몇 점 맞아? 95점 맞았어. 평범한 학생들이 어떤다고? 야, 이번만 그런 거야.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마인드가 달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게 내 실력이야.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이야. 나는 이제 앞으로 이 5점을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 공부할 거야. 이 5점을 앞으로는 한 번도 틀리지 않게 더욱더 공부할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내 실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틀렸을 때 그게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잘하다가 어느 날 한 번 설교를 못했어. 그럼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실력이구나. 다음 주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더더욱 성경 많이 보고 더더욱 연구 많이 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설교를 전해야지. 이게 내 실력이라고 믿는 거. 그래서 뭐라고? 고점이 아닌 어디를 살아? 저점을 살라고. 이게 사실은 뭐라고? 내 실력이라고. 전교회에서 목사님이 PPT를 매주 만들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진짜 깐깐하셨어. 너무너무 깐깐하셨어. 한 글자 틀릴 때마다 와서 혼을 냈어.
한 글자 틀릴 때마다 혼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요. 두 번 본 거 세 번 보고 세 번 본 거 다섯 번 봐. 왜? 틀리지 않으려고. 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틀리지 않으려고. 목사님 설교 쓰면요 이거 구글에 돌려요. 맞춤법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보려고. 한 문장 한 문장 돌려요. 내가 나 혼자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난 이 글자도 틀리고 싶지 않거든.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실력이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인정했을 때, 내가 짐승과 다름할 바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는 여태까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신발도 없어요. 가시가 찔리고요. 돌을 밟고요. 온 옷은 찢어지고 돼지똥 냄새가 나고 그렇게 힘들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 나를 아버지가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시면 감사할게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고 아버지께 터덜터덜 낙심하고 절망하고 벽에 부딪혀 깨져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때 은혜가 그와 함께해요. 저 멀리서 내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 아버지가 신발이 벗겨지도록 뛰어오는 거야. 이 무조건적인 사랑. 지난주 토요일 날에 목사님이 여기 앞에 그 무슨 복지센터인가요? 뭐지? 복지센터 앞에 신호등 아주 짧은 게 있잖아요. 거기 건널목이 있잖아요. 건널목 앞에 그날 새벽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있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랑 5살 정도 돼 보이는 자매였어요. 둘이 손을 막 잡고 가다가 이제 파란불이 막 바뀌어서 둘이 막 뛰어가다가 언니가 동생의 손을 놓친 거야. 언니는 이제 잘 달려주고 가는데 그 동생이 그 웅덩이에 넘어졌어. 거기 있던 모든 어른이 그 아이를 쳐다봤어. 어떻게? 애야 괜찮니? 근데 이 아이가 부끄러웠나 봐. 창피했나 봐. 옷이 그 웅덩이에 다 젖었는데도 막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고 막 아무도 안 보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언니의 품에 안겨서 엉 하고 울기 시작했어. 얘가 왜 울 수 있었을까? 언니가 있었거든.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거든. 그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은 아무도 보지 않고 어른들의 그 뭐 일으킴도 뿌리치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서 옷이 더러워져도 내 옷이 더러워져서 그걸 안 넣을 때 자기 옷도 더러질 걸 알지만 그래도 안아주는 언니가 있음을 알고 그때 울기 시작해요. 이때 탕자도 울지 않았을까? 나는 버림받을 줄 알았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닐 줄 알았어. 난 세상이 들었던 조롱처럼 아버지한테도 조롱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이 신발이 벗겨지도록 뛰어와. 그분의 옷에 돼지똥 냄새가 묻어도 그분은 와서 나를 안아. 언제 일어났다고? 고점이 아닌 저점을 살 때. 내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죄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나는 예배도 빠질 수 있고 시험도 틀릴 수 있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그 하나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가 있다고. 그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지난주 빌립대로 그가 도망쳤어도
그가 실패했어도 그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겠죠. 내가 진짜 이 집의 아들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진짜 사랑했구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예배에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당당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중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내 죄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 당하게 내버려 두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저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그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능력 없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우린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곧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변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아주 큰 힘이 되기를, 이번 주도 한 주의 평안과 축복과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